오늘 제해드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세상에서 보는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은 말씀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저버리면 사망과 화가 온다.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죄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도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초림의 예수, 오실 예수를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그 죽으신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 예언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분이 다시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내 안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 안을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정확하게 해줘야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총명,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속에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예언인데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런데 실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9절, 20절,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밝혀지고 오늘 19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란 게 뭘까?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할까? 이 확실한 예언이란 것은 감춘 말씀들이 드러난 만큼 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것들, 우리가 통째로 어둠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가신 만큼 이 예언의 말씀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빛이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만큼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들어와서 그 빛이 밝게 비춰지면은 어두운 들이 다 떠나가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 샛별만큼이나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조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 내 자신을 발견한다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둠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범죄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가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내 자신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은 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열린 만큼 내 삶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열린 만큼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이고 어딘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열린 만큼 내 삶이 보이기 때문에, 내 말, 내 언어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의 삶 자체가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들을 함께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먼저 보십니다. 2장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까운 데 계신 말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주님 머리에 옥합을 곁들여 부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그런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버리냐. 그것을 돈으로 팔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게. 그걸 돈으로 바꿨으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그렇게 머리에 깨뜨려서 허비해버리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물질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속히 이해가 돼야 돼. 믿음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나는 세상에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 예비하신 모든 만물을 내가 평생 누리고 살면서 그 모든 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내가 화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육의 눈으로 보면서 미련한 사람이 있고 영의 눈으로 보면서 미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사람이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것이 교회 밖에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신앙은 평생 살면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서의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인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임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비단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 역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확실하게 주의 여러분들이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만약에 십자가에 피 대신 예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그걸 사람들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처럼 큰 착각은, 그처럼 큰 불행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인데 문자에 기록한 예수, 성경에 기록한 그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양의 옷만 입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삶이 뭐냐? 믿음으로 잘 살면서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내 속에 오신 것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면 그분이 내 속에서 근심하시고 고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역사는 소멸돼 버리고 육체의 소욕은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주의 종들에 밝혀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받을 축복이 뭔지를 깊이 알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주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살아라. 절대로 속지 마라.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다 주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고백하고 삽니다. 이 말씀이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야 어쩌다 보면은 우쭐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쭐할 때가. 그래, 우쭐할 때 있는 거예요. 안수에서 다 귀신 쫓겨나가고 안수에서 병 고쳐지고 그 걷지 못하고 참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안수받고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때로 내 마음에 우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내 속에 떠올라서 그 교만을 그 즉기로 끊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늘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1장 8절의 말씀, 세상의 모든 죄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세울 때 흠이 없이 세우시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그런 전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나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나와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에 결국 어떤 것인가? 나와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받을 그 위대한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장갑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자 살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빨리 깨뜨려줘야지. 이것들은 하나님의 결장으로 정말 질그릇처럼 깨지 않은 것들이지 그것을 품고 살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서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의 고백처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 것을 누리며 세상 것을 가지고 전정 건강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1장 18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왜? 주를 믿으면 구원받았지. 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왜 스데반 집사처럼, 왜 수많은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뭐가 인생의 유익이 되느냐. 누구 장로 봐라, 누구 목사 봐라, 얼마나 보기 좋냐. 영광스럽고 보기 좋고 반짝반짝하고 호화롭고 찬란하고 예수님은 표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도 버릴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섭리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모양은 갖췄지만은 믿음의 열매는 부족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사람의 지혜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들, 인간의 육신의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들, 인간의 사사로운 총명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더니 나리새의 샛별이 너희 가슴에 너희 심령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라. 함부로 말씀을 논단하지 마라.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 너희 속에 샛별처럼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절대로 찍고 받아먹고 상하지 마라. 그것은 돼지가 하는 일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지혜를 속게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렵다. 참 어렵다. 왜 어렵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참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사실도 저는 잘 압니다. 사실 주님이 택하신 12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혼란 속에 빠졌지요. 그래서 주님이 혼자 계실 때 주님께 다시 물어본 겁니다. 주님, 오늘 낮에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분별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마음에 폐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깨달아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녕 너희 속에 육에 속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기 원해서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와서 갈 때가 다시 물어봐라. 그리고 언제까지? 그 말씀이 분별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 속에 내가 거듭날 때까지 다시 와서 물어보면서 그 말씀에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 잘 안 보잖아요. 다시 집에 가셔서 잘 안 보잖아. 텔레비전 익숙하게 봐도 유튜브 설교 잘 안 보잖아.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은 주를 만난다는 이 사실이 확실한 예언인데, 정말 확실한 예언이 뭐냐?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가게 되는 그를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은 태초부터 거룩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태초부터 거룩하셨는데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시냐?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의 이름과 진병의 이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성령과 물과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가 돼서 거룩함을 얻어 함께 거룩한 자리에 함께 거룩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부터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라. 생각 속에 주님을 다 모시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라.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태초부터 걸어가신 분이라, 나는 태초부터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상당수 속에 내가 포함되면 안 된다. 고개를 들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슬피 울며 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은 0.1%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담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비전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기쁘면서 마음껏 감동하면서 편안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용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주님 머리 옥합게 드린 여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어요. 루포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정말 저 청년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길에 올라가야 됐느냐. 저 루포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나니까 루포의 그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구별돼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위세등등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았던 그 사울이 주님께 붙잡히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세상 재물과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군림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마무리 찍기 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자기라는 청년들이, 자기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고 조롱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친구들이 분노해서 그를 잡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더 미련한 놈은 죽여야 된다고, 내가 더 미련한 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는 세상 지혜를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면서 그 확실한 내안을 밝혀주셨고, 그 생명 속에, 그 심령 속에 샛별처럼 떨어진 주의 말씀이 늘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삶은 세상 사람이 보든 육신의 사람이 보든 미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에게 지혜요, 총명에게 총명하며 명철에게 명철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아니었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의 도를 밝혀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십자가의 도를 밝혀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전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그리고 믿음의 도의 말씀을 밝혀서 전해주면서 그들을 전도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주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려 하셨고 세상 지혜를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그분에게 붙잡혀서 속기 내 지혜가 걸어가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멸망을 당해야 내 속에 진정한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혼란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겁니다. 세상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감이 안 오는데 자꾸 죄종 강단에서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에 그지없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짓고 간구하면 그 답답함이 영광의 빛이 스며들면서 답답함이 다 거쳐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갈등하지 못합니다. 아파하지 못합니다.
전도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밝혀져야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게 어찌합니까? 가슴을 찢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슴을 찢어드려야. 왜 가슴을 찢어드려야 될까? 어떤 내비치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샛별 같은 말씀이 내 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어차피 어둠 속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삶, 양면성의 사람이라면 양면성의 사람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행한 일이냐.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셨나니 이는 나무 육체라도 하나님을 빼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셨느니라. 육체 자랑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잘났다고 나밖에 없다고 나 아니면 아니라 그래 육체 자랑들 내가 했다는 그런 육체 자랑들이 내 속에서 속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선한 역사는 선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영광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그분과 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다같이 시작.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종의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드린 겁니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나는 미련하고 둔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위나 죄론이 육신의 생각에 살아서 육체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내 생각이 묻어나갈까 봐 육체의 소욕이 묻어나가서 저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행여나 어둠에 잡힐까 봐 주의 종이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직접 만났고 바울처럼 삼천층을 직접 눈으로 봤던 이 사람 바울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명확하게 본 겁니다. 모세를 봤고 아브라함을 봤고 다윗을 봤고 에녹을 봤고 노아를 봤고 수많은 나고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첫째 본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봤는데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하나로 똑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았다.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 너는 장로니까 그렇지. 너는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너 봉사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사람을 구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만약에 내가 주와 함께 살지 못하면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밝혀지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기뻐하신 주님, 이 도가 전해지면서 이 도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차별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 동일한 보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울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계시록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져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거룩한 보이로 쉽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거룩해져야 그분 이름은 하나입니다. 주합하는 한 영이라 우리 육체 안에 오신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한 육체다. 한 영, 한 육체입니다. 한 영, 한 육체가 돼야 그 영으로 부활할 때 주님처럼 거룩한 영광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의 영입니다. 세상 영입니다. 그 세상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이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이에요. 이 영과 합해 살고 평생을 같이 살다가 세상 끝나버리면 부활할 때 그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체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 이렇게 설교해 주면은 우리 자신들이 분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해 주면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들에서 좀 많이 떨어져라. 좀 TV도 좀 절제있게 봐라. 절제있게 봐라. 세상 이들도 좀 절제가 돼야 된다. 상당히 절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분별할 수 없는 삶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말도 절제하고 온유와 겸손함에 절제가 되고 그래서 형상으로 절제가 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들이 우리 속에 엄청난 비밀들을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속에 오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는 길이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이 뭐냐? 그 요소들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해줄 때, 생명의 도를 전해줄 때, 믿음의 도, 의의 도를 전해줄 때 그 도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는 통로와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것이군. 이걸 알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 가르쳐서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라. 그래서 도가 밝혀진 만큼 애통하는 마음 우리 속에서 정말 가슴을 찢는
어제도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이죠.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요. 깨우는데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하시면 주님의 약속이신데 그 약속의 말씀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말씀이라. 주님 오신 통로를 걸어막고 있는 통로를 열어놓기만 하면은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보장해 주신다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통로를 열어놓은 만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데 왜 그것을 겨루게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자체가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란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왜 울었냐? 밤모섬이 얼마나 악한 곳입니까? 춥고 독사가 올거리고 환경 좋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는 그 외롭고 쓸쓸한 밤모섬에서 하나님, 추워서 못 살겠어요.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 환경에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5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몸에 보지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이 언제 울어야 되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았지 않을 때 크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서 올렸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살이 찢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고통보다 아버지가 구원하기 원하시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절박한 마음의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우려할 일이 뭐냐? 최정치미리 목사 강단에 서서 자기 말이나 하고 신학적인 말이나 하고 재미있는 말하고 육신으로 깨닫는 말을 하지만 영의 분별 없이 말하는, 그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울어야 돼. 크게 울어야 돼. 새벽마다 밤마다 찾아와서 기도할 것이 하나님, 주의 종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오.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의 생명과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되어 주님 나를 확실히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하신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겁니다. 크게 우니까 뭐가 왔냐? 응답이 온 겁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어느 사람이 사업하기 위해서 복채 들고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서 돈 목도 내놓고 이 사업이 잘 되겠냐 못 되겠냐 이거 물어보면서 통하는 그게 돈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길흉을 말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죽이고 길흉을 물으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방언하고 통역하는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은 네가 정녕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느냐, 네가 정말 곁길로 가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니 그 부분들을 잘 치유하고 회복해서 주의 길로 다시 들어서기를 원하노라. 그 예언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그 예언을. 그 속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는데 감추인 보화들이 밝혀져야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풀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재가 비손, 기온, 희대결, 유브라데, 금강과 보화가 그 속에 다 있고, 기쁨과 희락이 그 속에 다 있고, 생명과 능력이 그 속에 다 있고, 세상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찾으러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들이 내 속에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계시록 1장 9절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자, 나 요한은, 이 말씀 속에 나 진병주는, 나 김용길은, 나 김호남은, 나 김형아는 자기 이름을 그 속에 넣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 진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성이 있었더니 할렐루야. 나 진병주 목사는, 나 김용길 장로, 김호남 장로, 김영하 장로, 나 누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기쁨과 희락과 천국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 나 진병주 목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의 환난도 내 환난, 예수의 고난도 내 고난, 예수의 아픔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도 내 고난, 여기에 동참하여 주님 누리시는 희락을 함께 누리고 살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 몸 되어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가 있는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 속에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가 하나님의 전도로서 확실히 밝혀지고 드러나니까, 이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밝혀지니까, 이 말씀의 샛별처럼 떠올라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동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환난, 나라, 참음 하다 끝까지 참아볼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참아볼까? 그 참음도 참음이겠지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면서,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고통이 오늘수록 고통보다 기쁨이 배가 오고, 가난과 극심 환난이 올 때마다 부와 영광이 더 크게 오니까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요, 그 환난은 하나님들의 동참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적은 수고로 큰 소득을 얻는, 적은 희생으로 더 없는 그 보람을 느끼는 그 믿음의 세계가 지금 주님 나라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나 예수, 나 요한, 나 진병주, 나 성도교회, 치유 회복하는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그 믿음의 역사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으시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듣는 각기 너에게 내가 증거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맞이할 것이냐? 그 모습을 속히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여주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목적 삼지 마시고 주를 목적하시고 말씀 목적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더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더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락으로 빠져가도 줄 모르는 그런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하신다는 더함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보지 마시고 무엇을 만드신, 먹을 걸 만드시고 입을 걸 만드시고 마실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에 만족을 드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내 모습의 거룩함을 드리면 그분은 거룩함을 얻으시고 만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